안녕하세요. 패밀리 타임 섬기고 있는 홍장빈입니다. 박현숙입니다. 저희는 패밀리 타임, 가족의 시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정사역 하면서 아버지 따로 또는 어머니 따로 아이들 따로 훈련을 나누어서 하는데 참 좋죠. 그것도 필요하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이 함께 훈련을 받고 함께 공부하면 그 과정까지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시간,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죠. 그래서 패밀리 타임, 부부 이야기, 자녀 관계, 가족 모임 이런 주제로 가정사역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키워라 책을 쓰고 자녀 양육 세미나를 참 많이 했는데 하고 나서 우리 부부가 정리한 것은 아이를 잘 키우려면 부부 관계가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기를 공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책으로 방송을 하면서 제안하는 글, 이렇게 살아보시죠. 그런 글을 쓰고 싶었고요.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기에 실전편으로 부부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부부 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교재로 쓴 겁니다. 그 역할 이전에 그 사람의 정체성, 아주 본질적인 그걸 알아야 되는데 참 놀라운 진리인데 우리가 깜빡하는 것이 하나님이 남편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만드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에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성 정체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주 본질적인 건데 그게 먼저 채워지면 그 뒤의 역할, 본인들의 선택에 의한 그 역할은 쉽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남자로서 먼저 만족이 돼야지. 채워져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남편과 아빠 역할도 쉽게 할 수가 있고 직장 안에서 또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자로서 좀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잘했다고 말해주고 그건 정말 최고의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아내들은 존재 자체로 용납받고 싶은 것 같아요. 여자들은. 하나님 우리를 여자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 사랑을 받을 때 아내들은 가장 행복하고 여자들은 가장 행복해요. 진짜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말은 뭐냐면 예쁘다는 말이에요. 내가 전체가 용납받는 거구나 이런 느낌? 그래서 그것이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거. 그래서 소중히 여김을 받을 때 아내는 행복하죠. 남편의 단점, 약점, 부족한 점이 보일 때는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저 사람도 약점과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런데 나도 이제 처음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고쳤으면 좋겠고 고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고쳐지나.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남편의 단점, 약점을 보면서 힘들었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부부를 돕는 배필로 짝을 지어주셨는데 저 부분은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이렇게 하나님, 저 부분을 내가 어떻게 도울까요? 근데 정말로 신기한 것은 그렇게 기도한 즉시 내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어떤 부분은 또 도울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조언을 했을 때 듣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또 화를 낼 수도 있고 오래된 습관은 또 사실은 한두 마디 말로 바뀌어지지가 않고 그럼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그때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부분을 도와주세요. 부부는 좀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이러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건 약점이 아니라 부족한 점.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결혼하거든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도와주고 내가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렇지만 내가 줄 수 있는 부분일지라도 도와주는 방법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항상 저 약점이 보이면 내가 도울 수 있겠구나. 주님 어떻게 도와줄까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부부싸움이 폭력적이거나 어떤 선을 넘어가면 그건 상담 치료를 꼭 받아야 돼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제 말다툼일 때가 많잖아요. 처음에는 말다툼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둘이 얘기를 하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다가
얘기가 진행되다가 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서로를 자극하는 언어의 습관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실 이런 사례들을 책에 이제 많이 쓴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빼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부부의 말다툼 아니면 부부싸움의 많은 부분이 원인이 없어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다툰 적이 있어요. 내가 당신은 항상 그래. 이 말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거 원인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사과하고 그 다음부터 그 단어를 뺐어요. 나중에 그랬더니 안 싸우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당신은 나의 적이 아니다. 부부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그럴 때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를 싸우게 하는, 우리가 싸울 때 가장 기뻐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은 이걸부터 깨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우는 것을 부추기는 거죠. 우리는 싸움을 하루를 넘기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으면 좋아요. 우리는 부부는 그게 있어요. 싸워도 하루를 넘기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밤에 잘 때 손잡고 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말다툼을 해도 손을 잡고 자야 되기 때문에 화해가 돼요. 이 밤이 새기 전에. 그래서 정말 겸손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요. 우리가 서로 함께 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또 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 단독자로서. 내가 이 사람의 아내로 사는 것, 또 누군가의 엄마로 사는 것은 나의 부르심이다. 나의 사명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 삶을 살아야 돼가 아니라 이것은 나의 삶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부부 관계가 끝까지 못 가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 원망할 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사는 건데 이 어려움도 나의 부르심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원망이야.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드리고 싶은 것은 쉽게 일찍 포기하지 마라. 오래 살수록 더 사랑이 깊어지고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오래 살아라. 둘이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